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매우 신중하게 고른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특별히 마태를 통하여 333 보통 3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3개의 기적을 묶어서 그것도 세 쌍, 한 세트로 우리에게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기적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차력쇼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벽돌을 몇 장까지 깨실 수 있나? 네? 예수님은 얼마나 무거운 걸 드실 수 있나 하는 차력쇼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주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어떤 기술을 통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적들을 보니까 그 왕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자고 이래로 많은 국가가 일어서고 많은 국가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국호와 연호가 바뀌고 왕의 이름이 바뀌면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나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왕이 바뀌었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 왕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나라가 예수가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이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몇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예수님은 많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란 뜻이고 귀신을 쫓아내시되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영적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것인데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에게 사죄 은총 선언을 받지 않아도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즉시 모든 죄,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사지를 마비시킬 만큼 죽음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죄를 예수님은 즉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가 비록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잖아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는 낙인 찍힌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과 먹느냐, 어떻게 금식하지 않고 먹기만 하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시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모르는데, 호세아가 말하기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통치하던 장례식의 인생은 끝. 신랑 왔으니까 결혼식 시작해야 돼요. 조금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또 빨고, 그래서 옷이 다 헤어지잖아요. 세천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 좋은 것 담아보려고 우리 인생에 이 약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좋은 것도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이유는 나라는 그릇이 터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 부대를 선물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하고 말씀하실 때 1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온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액자 구조, 또 미국에서는 샌드위치 구조 그래요. 다른 관련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좀 서로 다른 측면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항상 짝을 지어 나와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관리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물론 우리 가운데 약간 기호가 독특하신 분들은 꼭 햄버거 샌드위치 이렇게 벗겨가지고 따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따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건 같이 드셔야 돼요. 왜 그런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면, 여러분, 유대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가장 금기시하고 기피했던 게 뭐냐 하면 부정한 것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시체예요. 누구든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하루 동안은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신을 안 만지는 것, 시신을 보면 짐승의 사체조차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피에 대한 건데, 피는 생명이라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피가 유출, 흘러내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에서 피를 흐리기도 하지만 여성들 가운데 부인병에 걸려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죽은 딸의 이야기와 12년 동안 이 부인병을 앓는 만성질환이 된 여인의 이야기가 짝을 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절에 나오는 이 관리, 다른 복음서에 이미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오는 회당장인데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이죠. 보통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유대인이 모이면 건물을 하나 짓고 그것을 회당이라고 명명하고 이제 잃어버렸던 율법책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도서관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읽고 또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마을을 지나치면 회당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회당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회당장은 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은 3명이나 4명이 한 회당 안에 회당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변에는 랍비를 수소문해서 안식일마다 그 랍비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쉽게 말하면 강사 섭외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당이 존속되기 위해서 회당장들은 회당의 거룩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를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랍비들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네, 그러면 이사야 전문 랍비가 누군가 그분 모셔오고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야이로의 수첩에는 얼마나 많은 랍비들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떠오르는 새로운 랍비도 그의 관심의 일부였겠죠. 여러분, 회당장의 딸,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12살 난 외동딸이죠. 오늘 갑자기 병에 앓아서 시름시름 앓더니 여러분, 이 딸이 죽었어요. 다른 복음서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는 이미 죽은 것으로 기정사실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명함첩, 임명록 얼마나 뒤적였을까요? 어떤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나? 혹시 치유의 능력 있는 랍비는 어디 있는가? 근데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그의 수첩에 더 이상 여지를 둘 랍비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놀라운 믿음이죠. 내 딸이 죽었사오나 당신이 가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순수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학교 합격하고 나면 그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할 것 같으세요? 사업이 대박 나면 여러분, 그때 우리 가장 진실해질까요? 아마 거들먹거리기가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진실해지냐면 약할 때, 무력해질 때, 더 이상 나에게 자원이 없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가장 진실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 회당장, 이 관리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나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례식은 끝났다. 결혼식이 시작된다. 자기 집엔 이제 장례식이 시작인데 그 장례식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는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평소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고깝게 생각하는 유대인 회당의 장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19절 보니까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가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당장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리러 가나? 많은 무리가 여러분 쫓아갑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네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연민의 글이 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의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다른 질병도 아니고 문둥병은 여러분 차라리 모여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은요 격리돼서 외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12년 동안 그렇게 산 여자예요. 그럼 얼마나 외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성이 하혈을 한다는 건 얼마나 몸이 약해졌으며 빈혈은 기본일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초췌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피냄새 독한 거 아시죠? 요즘처럼 뭐 우리가 하루에 2번씩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깡마른 여인이 여러분 걸어다니면 피냄새가 진동했을 거라고요. 사람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탈무드에 보면 이 병을 고치는 온갖 민간 요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기 병이 깊으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 알죠? 평소 같으면 먹지도 않을 건데 야 이거 먹으면 좋아 그러면 그거 먹잖아요. 탈무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성들의 유출병의 좋은 치료 방법이 또 이거 따라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네. 뭐 탈무드에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니까 타조알을 구해서 곱게 갈아서 배에다 바르고 다니면 피가 멈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 당나귀 똥을 구해가지고 파헤치다가 거기서 콩이 나오면 그 콩 먹으면 고친다. 온갖 민간 요법들이 아마 이 여인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긍휼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비록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 온전하거나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미신적인 믿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 병을 고칠지 혹시 새로운 치료제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병을 멈출 수 있는 어떤 요법이 있으신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돈을 가지고 가서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여러분 아무도 만질 수 없지만 용기를 내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 이제 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말하면 옷술이에요.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머플러 같은 걸 위에 걸치는데 그 내 귀퉁이에 율법을 상징하는 술을 달아놔요. 그 술은 자녀들만 만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숄에 있는 술은 자녀들만이 만지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만진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옷에 있는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세리도 품으시고 저분은 문둥병자도 만지시는 분인데 내가 저분 뒤에 가서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미신적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긍휼에 여러분 기초한 긍휼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자기의 혈루 근원이 멈춘 것을 깨달았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나라 말에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믿음으로 스쳐야 인연이 돼요. 그냥 스치는 거 인연 아니에요. 소매치기가 무슨 다 인연이에요. 믿음으로 스칠 때 인연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드리고 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여러분 손길을 만짐을 예수님이 하시고 바로 뒤를 돌아보세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춰서 고집 피우시거든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가 고쳐준 사람이 있다. 자수해라. 나와라 그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손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 회당장 딸 고치러 가시는 분을 만졌으니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의 분이 아니라면 자기 돌 맞아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민은 뭐냐 하면 병이 나았느냐 안 나냐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나를 품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만이 만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옷술인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붕을 뜯고 내려온 환자한테 이건 아니지라고 하시지 않고 소자야, 작은 아들아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하게 와서 자기를 만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이 여인에게 여러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몸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영혼, 그녀의 지난 삶과 인생의 해석과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 모든 존재가 여러분 온전히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믿음의 접촉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만지러 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예수님이랑 연애하고 싶어 하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연애는 하고 싶어 한다. 이벤트 해주기 바라고, 예수님이 명품 가방 사주기 바라고, 예수님이 선물해 주기 바라고, 나 좋은 데 데려가 주길 바라지만 결혼하려고는 안 한다. 만져보고 싶은 거지 만나려고 안 한다. 여러분, 이 여인은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지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마주보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온전한 여자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딸로 받아주십니다. 이 여인은 그저 병만 고치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신과 영혼까지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긍휼의 시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시면 경찰차가 빨리 와요, 앰뷸런스가 빨리 와요, 아니면 레카차가 빨리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리 부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곡하는 종교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떠드는 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속적 종교와 그리고 개똥 철학하는 철학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달고 다른 종교들은요, 죽음에 적당한 애도를 해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슬픔이 있으면 종교라는 것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주고 곡을 해주고 내세를 이야기하면서 적당하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도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고 잠잔다는 개념이 있어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깨울지 모르는 미이라를 만드는 거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미이라, 누가 깨워줄 줄 모르는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고, 세상의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인과론을 설명하려고 하죠. 원인은 뭐다? 왜 이 사람은 죽었는가? 왜 회당장의 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는 하나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인가? 수근수근대는 철학자와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은 가득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들한테만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종교인들과 개똥 철학하는 철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드디어 죽음을 장례식이 아니라 쉼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곡하는 사람들, 피 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어요. 저가 죽음을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보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래도 은밀하게라도 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죽은 소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소녀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적들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부활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시고 세관에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드디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이해할 때 오늘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에스겔서 37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제하고 있사오니 에스겔서 37장은 꽤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요.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청소년 때 꿈이 제사장이 되는 건데 성전이 무너졌고요. 이방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주님, 제 과거의 인생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제 앞으로 좀 뭐 해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동 전차를 타시고 바벨론으로 날아오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해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에스겔아, 과연 이 죽은 것도 아니죠.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시잖아요. 37장 10절 결론이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 거야? 야, 성전 없어졌지? 너 제사장 역할 못하지? 너 바벨론 땅에 있지? 근데 봐라, 성전이 목타는 일을 이제 내가 할 거다. 성전이 언제 죽은 자를 살려내더냐? 성전이 언제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들더냐? 성전 없어도 제사장 없어도 봐라, 내가 언젠간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때가 온다. 거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요.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에스겔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막대기 2개를 좀 갖고 와라. 한 막대기에다는 유다라고 쓰고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이게 여러분 두 민족 국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북왕국의 10개 지파는 어디 흩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뭉쳐라. 그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야, 과거에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언제 하나가 됐느냐? 성전이 있다고 언제 하나가 됐느냐? 대제사장이 있다고 언제 하나가 된 적이 있느냐? 장차 흩어져 있는 너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내가 할 거다. 자, 그러시면서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겠다. 23절. 그 임금은 어떤 분인가?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역할할 수 없는 탄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한 임금을 보낼 것인데 그분은 성전이 아니라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 이름을 24절 보시면 다윗이라고 칭하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25절 마지막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샌드위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유대인일 수 있죠.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여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일 수 있죠.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그들을 즉시 용서하시며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냥 에스겔서를 떠올리게 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실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두 소경이 지나갈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기적의 마지막 35절, 36절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다릴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약속하신 한 목자, 모든 처소에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제사가 아니라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한 목자가 되기로 그분이 작정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한 임금, 다윗의 후손, 한 목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종교인이 되려고 그래요. 피리 부는 사람 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철학자가 되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긍휼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만성질환을 앓았던 너무나 오래된 우리의 삶에 고착된 삶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도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하고 딸로 받아주실, 아들로 받아주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저 만지고 가려고 하지만 나를 만나시려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함과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스스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나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오늘 예수님이 이 샌드위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기피하는 죽음과 피를 흘리는 여인의 삶을 모두 딸로 받아주시며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며 성전이 아니고서도 예수님은 긍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해, 우리의 자원이 무언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자원이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긍휼의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긍휼의 목자, 우리에게 제사상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잠으로 바꿔주시는 분,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만성적인 질병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잠시 만지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만나시려는 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아들과 딸로 품으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문제 하나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온전케 하시려는 우리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새해에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과 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